안녕하세요.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려니까 요즘 좀 행복이 덜하죠. 코로나도 그렇고 아까 기도드린 것처럼 독감 백신을 맞아서 지금 몇 명 죽었죠? 30명 넘었습니다. 예, 죽은 사람이 30명 넘었습니다.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뭐라고 써 있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이 감겼나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읽은 책이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실화로 어떤 분이 자기가 겪은 것을 실화로 쓴 거예요. 미국에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글쎄 저는 그게 제가 실제로 시각을 잃어본 적이 없어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시각장애인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답니다. 근데 이분은 눈은 실제로 사물을 보진 못하는데 이렇게 촉감으로 사람들이 있는 걸 안 돼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일반 시각장애인은 어때요? 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감으로 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더듬더듬 가진 않고 이렇게 좀 쉽게 가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보다 약간 풍족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와이프가 아이를 좀 돌보라고 하고서 어딜 갔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하고 이제 눈이 보이지 않지만 아이를 데리고 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깜빡 뭔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제 다른 상념에 잠깐 잡혔어요. 그래갖고서 그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돌보고 있었어요?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딱 그 생각이 떠오른과 동시에 풍덩 소리가 난 거예요. 이 아빠가 잠깐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놀아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수영장에 가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아이가 그 수영장 속에 빠졌어요.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일단 뛰어들어서 아이를 소리부터 주위에 알려요? 그 집은 넓은 집인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이분이 뭐가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촉감과 원래 시각장애인들이 뭐가 뛰어납니까? 청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서 그냥 무작정 수영장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방향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물속으로 딱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뭐가 들릴까요? 그 아이의 꼬르륵 소리를 물 마냥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방향을 잡아서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러면서 그 책 제목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다면,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낸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것을 지금 다 기억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때로 보는 것 때문에 뭐가 막혀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보는 것을 사로잡혀서 솔직히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을까요? 안 보이는 게 많아. 안 보이는 거. 예,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전에 제가 이 세상은 몇 차원의 세계로 형성됐다고 말씀드렸죠? 4차원.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1차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 그 다음에 형상들의 나라. 그 다음에 만유, 우주의 세계. 그 다음에 온 우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온 대우주. 근데 이 인간들의 세상과 형상들의 나라는 이 드러난 세계예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고. 근데 여기 드러난 영역에서 우리가 1차원의 세계. 드러난 영역.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거. 그래서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판도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분명히 누구를 죽였어요. 그런데도 증거를 다 인멸해 버렸으면은 그 사람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렇게 어떤 자료를 통해서 증거를 삼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건 너머에 무슨 세상이 있어요? 드러난 세계지만 숨겨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더 많은 들을 수 있는 영역.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과 하늘에 있는 무슨 영?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들은 적일까요? 내 편일까요? 네? 너무 당연한 걸 여쭤봤나요? 당연히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때로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내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뭐하는? 이간질하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악의 영.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명수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잘못을 다 드러내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화 아세요? 말 못하시는 분들이 수화를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이렇게 쓰다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속에 뭘 넣어요? 쓰레기통.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쓰레기통에 좋은 거 넣나요? 안 좋은 거 다 넣어요.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들 우리가 버린 것들 막 코 푼 거 뭐 이것저것 다 이 쓰레기통에 넣어요. 안 좋은 것이랑 안 좋은 것은 다 넣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딱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했던 것처럼 사랑은 덮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끄집어내 갖고서 이간질하고 생각하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꾸 끄집어내서 뭐하도록? 참소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이간질의 명수고 그래서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옛날에 제가 너 못 살겠잖아. 한 대 가자. 그렇죠. 이러면서 자꾸 참소하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 사단의 이간질과 또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 그림에 보니까 누구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만이니까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옛날에는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지금은 이라크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있고 여 위에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니느웨 섬.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었죠. 그 다음에 저 아람 왕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이스라엘 왕을 잡아서 아주 홍구명을 해줄까 생각해서 이제 작전을 쓰는 거예요. 군인들을 와서 너 저 이스라엘 왕이 어느 지역으로 어느 길로 이렇게 쭉 가니까 가서 생포해 와라. 그 작전을 세워요. 그런데 작전을 세울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전을 세우는데 실패한다는 얘기는 이 중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첩자.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내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 중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어떻게 다른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다 이런 작전을 세우는데 번번이 실패할 수 있냐?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어. 그러자 그 중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아닙니다. 아니라니.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우리한테 쏙닥쏙닥 귀로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엘리사는 그것을 다 알아서 왕에게 얘기해서 그 작전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우면은 이 엘리사가 왕한테 얘기해서 왕이시여 오늘은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저 아람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을 생포해 가려고 지금 작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그 아람 왕의 작전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엘리사라고? 그 엘리사가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밝혀낸단 말이야? 그렇다면 너희는 가서 그 엘리사를 생포해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람 왕이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요걸 크게 보면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쪽이 아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이쪽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근데 여기에 도단에 누가 있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밤새 가갖고서 이 도단성을 쫙 에워싸게 했어요. 그래서 누굴 잡아와라?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하라. 내 계획을 날마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니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잡아오도록 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의 집을 누가? 아람 군인들이 쫙 둘러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누구냐면은 엘리사의 종 사환이에요. 사환이 아침에 잘 잤다 하고 일어나 보니까 밖에 나가서 딱 보는 순간
왜 그러느냐? 저 군인들이요, 우리 집을 둘러쌌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데 어찌하리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엘리사는 무엇을 봤던 거예요? 이 사환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 진친 것을 봤어요. 그러나 이 사환은 그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려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두렵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있으시죠? 그게 누가 노리는 거냐면은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이 편도체가 긴장을 한대요. 여러분, 불나면은 뭘 누르죠? 화재 경보기를 쫙 누르죠. 그러면 따라랑 막 난리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갑자기 불나다 하고서 막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런 화재 경보기처럼 편도체가 있어요. 편도체가 있어서 이 편도체가 긴장을 한대요. 그러면요,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나요? 긴장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하는 거가 어떻게 돼요? 제한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가슴이 뛰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생각할 것을 제대로 생각 못하고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어쩌다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라고 어떤 생각이 갑자기 저를 사로잡으면은요, 제가 봐야 되는데 마땅히 다른 때는 여기 있었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환도 막 두려워갖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이건 너머에 뭘 봐요? 1차원적인 세계 너머에 2차원 세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 기억나시나요? 언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늘로 데려가실 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말과 불병거에 누구를 태우고?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게 했거든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엘리사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올라가는 걸 보거든 너에게 영감의 2배가 갑절이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엘리사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환은 막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은 엘리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담담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사환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 이제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누굴 진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단, 엘리사의 집이 있으면은 누가
아람 군대가 쫙 둘러섰었죠. 군인들이. 근데 그 아람 군대와 엘리사 집 사이에 누가 선 거예요?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쫙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사환이 두려울까요? 우와, 여러분들 그 아이들 이렇게 요즘은 옛날보다 좀 덜 싸운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좀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 갖고서 좀 많이 싸우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애가 나가 갖고서 동네 누구 아이한테 친구한테 맞으면 누가 나타나요? 형 불러오죠. 형이 나가서 너 누가 내 동생 때려 이러면은 막 도망가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사환은 두려워 떨다가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자기를 지키는 걸 보고서 아주 담대하게 이제 담대해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는 다시 또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떻게 하라고?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천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어디 하고서 막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갖고서 그 군인들을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사마리아로 인도했어요.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그리고 누가 이제 그들을 둘러질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쫙 둘러.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군인들이 왔으니까 적군들을 우리의 수중에 딱 넣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잡아서 죽이든지. 그러나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죽일까요? 아니요, 죽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돌아가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까요? 안 쳐들어왔을까요? 예, 이 일이 있은 후로 한동안은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 앞에 온갖 올무와 유혹들을 펼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34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인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저가 너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말씀.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이 엘리사의 사환뿐만 아니라 누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두라 평지에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뭐 하리라?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나요? 집어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을까요? 신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불 속에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나 타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어디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 말씀을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도 무슨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니엘을 삼키려 하는 사자들의 그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시나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셨나요? 예, 아멘. 여기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이 소자 중에, 소자가 누구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재현이하고 이나가 어렸을 때 실은 저희 집에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나갖고서 2층이었는데 저희는 2층에 살았고 1층에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놀이방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불이 나갖고서 우리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서 불이 나서 이렇게 촥.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1층으로 막 피난했는데 이나는 안고 재현이는 손에 들려갖고서 이렇게 막 하고 나오는데요. 얘가 불이 이제 그 안에서 확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서 무서워갖고서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있을 수는 없어갖고서 제가 이나만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딱 내려왔어요. 근데 마침 어떤 분이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갖고서 우리 애가 2층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수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수도가 문 앞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를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분이 막 이렇게 하더니 올라가서 재현이를 딱 안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한테 감사하다 얘기도 못하고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진짜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재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 소식을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선교 소식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가끔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이제 이슬람 지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예요. 저 사람 보기 싫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여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선교사 집을 둘러싸고서 이제 날짜 정한 거예요. 어느 날 죽이자. 그래갖고서 다 이제 칼 갖고 뭐 이것저것 들고서 이제 그 집을 습격하려고 쫙 둘러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싹 다 둘러 있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날 와서 우리가 실은 당신네 집에 와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당신들 집을 지켰던 그 사람들 어디 갔냐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왔을 때 건장한 사람들이 당신 집을 왔다 갔다 지켜갖고서 우리가 당신들을 죽이지 못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사람도 어디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앉아갖고 뭐만 했을까요?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지켰다는 건데 도대체 그가 누구죠? 그러면서 와서,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믿는 신이 천사를 보내서 그 집을 지켰다는 것을 알고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뭘 했을까요?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그 선길 소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위험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도록 천사를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움츠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보낸 천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를 돌봤던 천사를 만날 수 있답니다. 서로 얘기 나눌 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때 당신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내가 너무 행복했다고. 그때 내가 당신을 지키려고 이렇게 당신 옆에 있었다고. 당신이 믿음으로 나가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나요? 내가 감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때 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못하는 것,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큰 유혹은 누가 친히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든든한 백 대신 예수님과 그 천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위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